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이 잡혀서 성전 모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그런 두 가지 죄,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는 스데반이 이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 율법 이거 안 지켜도 된다 하여서 하나님과 그것을 전해준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성전과 이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어디 스데반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안 지키고 함으로써 세워지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좋든 싫든 스데반은 모함을 받아서 이 재판 자리에 섰고 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야 되는, 이 거짓말을 반박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섰던 것이고 스데반에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은 이 스데반이 한 발언의 앞부분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 발언의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스데반은 입을 열었죠. 아브라함이 언제, 그가 어떤 상태일 때, 그가 어디에 있을 때 부름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요셉, 먼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서 거기까지 가게 됐던 그런 요셉의 사정,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의 큰 민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왔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스데반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보아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셔서 하늘을 보좌로 삼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의 집, 하나의 건물에 거기에서 제한받고 거기에만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이사야 66장을 인용을 한 그러한 말씀, 우리가 4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두었던 그 성전 건물, 그것은 예수님께로 안내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을 두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스데반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성전을 허물어야 된다, 어째 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논쟁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 더 큰 얘기,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이 스데반의 항변이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펀치를 먹이는 것과 같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을 보좌로 삼고 계실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툴처럼 발을 올리는 발등상, 발을 올리는 거치대, 그런 것 정도로 삼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장소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만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맨날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해마다 짐을 싸고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거기로 막 해마다 달마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베레스트 산 저 꼭대기 위에 그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노 권사님들도 그 산에 올라가시느라고 막 다리가 막 등산가들처럼 다리가 그냥 근육이 막 빵빵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밧줄 챙겨라, 그러면서 가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몇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차를 타고 교회에 모이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는 집에서도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아야 될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돌보러 멀리 가 계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어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대충 살아야 되겠다. 또 그리고 마음속에 외식, 거짓, 이런 사탄의 쇠꼬챙이로 찌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지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이 사실이 진리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말로써 공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스데반,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진술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당신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런 일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회의 자리가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지금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말았느냐 하는 이런 엄중한 일을 다루고 있는 이 공회의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공회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스데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회원들도 진실한 자세로, 자신들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세가 잘못되었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5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몸에 새김으로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자기 몸에 평생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할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표를 내가 가졌으면 그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때뿐만 아니라 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할례는 받았지만 할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의 표시는 내게 있지만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는 적당히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는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순종함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육신의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귀에까지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을 이 스데반이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죠. 내가 성부 하나님한테는 순종하는데 성령 하나님한테는 모르겠어, 순종 안 할래,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분 모두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이러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은 마지막 날에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라고 깨닫고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알려주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후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들이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언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하나씩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스데반을 비롯한 당시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간절히 느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바로 이 중요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에도 보았듯이 사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잡혀가는 걸 알았죠. 내가 또 전도한다면 잡혀갈 수 있다. 잡혀갔다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두들겨 맞고 채찍질까지 당하고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오게 될 줄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몸이 막 아프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런 채찍질까지 당한다니, 야, 이게 무슨 영광이람.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런 핍박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영광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말도 못하는 영광과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공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잡아다가 때리고 취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핍박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공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공회원들, 성령님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거절한다, 성령님을 밀어낸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과 반대되거나 어긋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것 더해서 이 공회는 앞서서 예수님을 처형한 그런 죄까지도 있었잖아요. 52절 말씀에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든지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삐뚤어짐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했지만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반갑지 않았어요. 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아니, 선지자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또 선지자들을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통 죄인들 뿐인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의인이신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의인마저, 그 예수님마저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냐 말입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정하고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죽여주십시오라고 맡긴 그 일. 그 일이 바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십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이 일, 당신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한 짓은 분명히 살인이고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당신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라고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지금 공회의 자리,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신문하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리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공회원들이 메시아조차 몰라보고 메시아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메시아를 처형해버린 그 사람들이, 또 지금도 성령님을 거슬러서 전도를 막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곳 저곳을 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냐? 맞잖아.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너 이런 율법을 무시하는 나쁜 놈 하면서 스데반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상이 이리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굳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최고 종교회의인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 그것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백성의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공회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누구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그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에 비치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얼마든지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쉽게 가까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한켠에서 제사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으로 바쳐지는 제물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께서 빨리 오셔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간절하게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과 계획, 그런 것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다는 이 사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어떻게 그 최고 종교회의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알면 무엇 합니까? 그것이 나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남보다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만 쓰여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태초부터 나를 아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해 보겠다, 재단해 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돼요. 마치 우리가 이어폰을 귀에다 꽂아야 되는데 이 콧구멍에다가 끼고서 음악을 듣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식이가 있는데 콧구멍에 꽂고 있어요. 야, 삼식아, 너 왜 이어폰을 귀에다가 안 꽂고 콧구멍에 끼고 있냐? 그랬더니 삼식이가 하는 말이, 귀에 꽂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안 들리잖아. 여기다 꽂아서 음악도 듣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야, 똑똑하지 하면서 막. 혹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어폰을 찾으셔가지고 코에 꽂으시고 들리나 하고서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해봤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 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외치고 내가 정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최고 종교회의 회원이니까 내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내가 하나님 당연히 잘 섬기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마땅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당연이라는 것과 저절로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저절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의인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공회 앞에서 공회를 질타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공회원들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놓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